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이 지원이 안 되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을 텐데요. 자, 먼저 말씀을 교독하면서 그냥 합독하면서 읽을까요? 자, 우리 합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웃져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율법사들, 율법주의자들, 이제 그 무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고 가장 이 앞장서는 자가 혹시 여러분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친형제들. 항상 그러죠. 우리가 옛말에 적은 가까이에 있다. 적은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항상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편일 줄 알았고, 그렇죠? 내가 저 사람만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면 그 충격의 여파는 정말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정말 그렇게 뒤통수를 한번 맞게 되면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고, 평생에 이 가슴에 한을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 가장 선봉에 선 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친형제들과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적대심이 점차 강해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사역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 땅, 예루살렘 땅, 거기에 이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죽는 게 겁이 나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죽는 게 겁이 났더라면 십자가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간표 상으로 따지자면요, 지금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여기 등장한 초막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지금 2년 정도 지나간 시간표 상으로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지나갔어요. 어쩌면 이제 반 이상 지나간 거죠. 반 이상 지나간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계심은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반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낮고 천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갈릴리와 나사렛과 가나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방 땅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과 많은 연약한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갈릴리에 숨어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특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가장 먼저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자, 지금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유월절이 지나왔었죠.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초막절인데 유대 3대 절기에는 여러분 유월절이 있고 77절. 77절이 여러분 바로 맥추절 얘기합니다. 맥추절. 아마 저희도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추절이죠. 저희도.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한마디로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유대의 3대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추석과 설날만큼이나 중요한 명절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이 아무래도 초막절이 가깝게 되면 여러분 초막절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이 장막이 되어 주셨는지를 한마디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리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 3대 절기는요, 여러분 유월절도 그렇고 유월절 어린 양, 맥추절도 77절도 가장 첫 열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리고 이 초막절,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이 세 절기는 여러분 모두 다 그 주제와 실체는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3대 절기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런 절개를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웠다. 예,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웠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초막절과 유월절과 그런 절기들이 한마디로 가까웠다라는 그 사실들을 한마디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릅니다. 아니 형, 좀 뭔가 좀 어색해요. 이제 뭐 그들은 어찌됐건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니까 아니 형, 왜 갈릴리 같은 시골에서 자꾸 이래? 이왕 제대로 사고 칠 거면 아니 저기 수도권에 가가지고 아니면 서울에 인서울 해서 거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형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총 4명이죠. 야보구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는데 이 4명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근데 그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듣기에는 이 친형제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건가? 또는 우리 형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집 형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의 형은 뭔가 달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인서울하고 수도에 가가지고 뭔가 일을 제대로 내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게 공생의 기간을 시작한 이후로 집에를 잘 안 들어가고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집안에 박혀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하루는 이제 여기 요한복음서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냐? 도무지 내 아들이 우리 형이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30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던 우리 형이 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요 그 형을 이제 동네방네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서 그냥 무슨 이상한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느니 뭐 어쨌다느니 갑자기 뭐 몇천 명을 끌고 다니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상한 일들도 있었다는 그런 소문도 나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다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예수의 그 친형제들은 또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경상도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러잖아요. 별로 안 웃기신가 본데. 아니 정말 여러분 웃긴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형이 집에는 안 들어오고 무슨 골목대장도 아니고 온 동네방네 골목은 다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확 선동하고 이끌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 동생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니네 형 지금 저기 가보남에 가 있어. 진짜 니네 형 지금 어디인 줄 아냐? 사람들 막 모아놓고서 이상한 행동 하고 있어. 야, 동생들 니네들 뭐하냐? 형 좀 말려, 형 좀 말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안 들어올 것 같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제가 대전에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저희 외삼촌 카센터에서 제가 자동차 정비를 열심히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루는 제 어머니에게 거제도에 계실 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이제 큰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너무 웃긴 거죠. 예.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한 2주 뒤인가 바로 대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예. 왜냐? 이 내 아들이 갑자기 무슨 지금 처자식도 있는데 어찌됐건 결혼했으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 그러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마로서 아빠로서 여러분 이게 웃긴 상황이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 항상 이상한 그것도 어부들. 예. 이상한 그 어부들 항상 뭐 12명 끌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이상한 무슨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어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그럴만 했겠구나. 동생들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동생들이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동생들도 괜히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의심과 핍박과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제발 좀 니네 형 좀 말리라고. 니네 형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진짜. 약간 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야 니네라도 빨리 말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메시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행하소서. 누가 보기엔 그럴싸한 이야기 같지만 형 제발 좀 그만 좀 해. 우리가 지금 형 동생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정말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는 줄 알아? 그만 좀 하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만약에 위대한 사람이고 뭔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게 나타났다면 누가 묻혀서 한마디로 시골에서 누가 이렇게 합니까 형? 그냥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인서울에서 서울권에서 제대로 매부라고 누가 보기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정황을 보게 되자면은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은요 전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한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본문에도 등장하잖아요. 자, 우리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결국은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해서 한마디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죠? 그들도 자기 형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엄청난 괴롭힘을 받고 엄청난 압박을 받으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형이 집에는 안 들어오고 첫날 만날 그냥 골목대장처럼 사람들을 그냥 선동하고 이끌고 그냥 싸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누가 보기엔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야 이런 일도 행하시다니 야 저런 일도 행하시다니 우린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죠.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말리고 싶었던 우리 형을 말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 친형제들에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 동생들의 그 권유 가운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때라는 이 단어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용례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이 오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모레가 오고, 모레가 지나면 글패가 오고, 예.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는 여러분 이 의미적인 시간을 이야기하죠. 의미적인 시간.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또 다른 또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요, 크로노스도 아니고 카이로스도 아닌데 이 어떤 단어냐면 이 호라라는 단어예요. 호라. 예. 호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냐면요, 정해진 시간을 얘기해요. 정해진 시간.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힌트를 드렸는데 지금 이 초막절에 가까운 이때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한 2년 정도 지나갔던 그 시간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뭐 당시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몰랐고 주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3년 반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때 바로 이 쓰이는 그 때가 바로 이 호라라는 단어예요. 호라, 정해진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동생들은 형 지금 예루살렘에 가소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한번 벌여보소서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때는, 나의 정해진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정해진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바로 그때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 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들의 사람들은요, 이 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10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취업을 하고 나면, 제가 이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자기 때를요, 다 뭔가 자기 시간표를 그때에 맞춰요. 그때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치고 진짜 그때를 지킨 사람도 잘 못 봤고 다 자기 살 길로 가더라고요. 네. 거의 99%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 결국은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청년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마지막 쯤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를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해요. 나의 시간표에. 근데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호라라는 여러분 이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 내가 다루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표의 기준과 그 여러분들의 시간표의 그 모든 내가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세요? 예수님은요 절대 자기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중심에 둬요. 하나님의 중심에. 그 호라라는 그 시간표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을요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네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이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때가 이때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응? 내가 지금 병에 걸린 지가 지금 뭐 얼만데 지금 내가 지금 고침을 받을 때가 이때인데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우린 여러분 항상 세상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서로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장을 내밀어요. 하나님, 나의 때는 이때입니다. 나의 때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는 줄 아느냐?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아직 모르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그쪽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죠?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 삼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 지금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임금이 될 때입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제대로 한번 우리가 일을 벌여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 아직 자기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 일이 요한복음 6장에서 끝나자마자 7장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형, 지금이요, 때가 지금이라니까. 근데 지금 서로 의견이 예수님의 때와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때가 지금 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말씀에 전반부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가 그때인데 왜 당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친형제들도 형, 지금이 바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라고. 예.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힘을 잃어간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분명히 이때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정한 때예요. 내가 정한 때. 아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이 더 차야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나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나를 만약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러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 있는 거지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만큼 뭔가 그것이 차여가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여러분 그 때를요, 내가 작심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아니야 40일 동안 내가 작정으로 들어갑니다. 40일 뒤에 응답만 안 해줘봐 한번. 이제 교회 떠난다 진짜 주님.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게 신앙생활인지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저 나무나 우리 장독에다가 정한수 띄워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잖아요, 나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수없이 만나고 다닐 때 예수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순종합니다. 예.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맞춰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좀 초막절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초막절 절기에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나보고 올라가 가지고 세상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뒤집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안 올라가겠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동생들만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참 이게 여러분 묘해요. 아니, 안 올라간다고. 네. 그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던 예수님이 보니까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 이제 뒤에서 몰래, 그것도 몰래 무슨 도둑고양이 마냥 몰래 여러분 예수님도 올라가시니라. 여러분들 제 예수님의 속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못하러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야, 아들아, 지금 이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귀나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귀나이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입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과 이제 육신의 어머니 입장으로 이제 서로 분리되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때 이제 신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행동을 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죠?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야기를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해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게 돼요. 안 해줄 것 하면서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그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요구의 조건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뭐죠? 바로 본인이 이 실제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예행 연습이에요. 그럼 우리 실제 혼인잔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 혼인잔치가 그게 바로 실제 혼인잔치죠. 그걸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피가 되어주심을, 보혈이 되어주심을, 왜냐? 그 보혈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죄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거든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요, 인간의 요구 조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죠? 그것이 영적인 조건과 구원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이루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친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 제대로 한번 사고 쳐봐야지. 사람들이 명절 때 많이 모일 때 3대 절기 초막절
얼마나 여러분 많이 모입니까? 형, 제자를 우리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하세요. 아직 나이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매 절기마다 이제 본인이 더 체감을 하시겠죠. 아,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메시아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3번의 절기씩 매년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지 않았을까요? 아, 나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은 홀로 지금 잠잠히 아마 가셔가지고 아마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께 아마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마쳐서 다시 아마 고향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아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바로 때 아닙니까? 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시간표를, 그 때를 어느 시간표에 정해두셨습니까? 호라라는 그 정해진 시간은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준점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점.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표의 기준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네. 내가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예수를 믿다 보면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잖아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